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런 글입니다.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터키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투르키예죠. 그 소아시아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곳에서 드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매일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또는 교회에 완전히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겼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세 이후엔 완전히 예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에베소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다.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써놓은 교회론을 쓴 것이 에베소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1장과 2장, 이것에 보면은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 없이 그냥 쭉 써내려 가는 것이 그 에베소서 1장과 2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마치고 찬송합시다, 즉 예배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던 이런 것이 에베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달라고 이렇게 주시되. 근데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세상 복과 다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세상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돈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것이 세상 복인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예정과 창세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렀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구속 속량, 즉 제3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주 그 에베소서의 그 엑기스 같은 구절이 1장 7절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충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그 리뎀션이라는 말인데, 값을 치르고 사주는 것, 이것을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 구약의 토지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작권을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경작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그걸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파는 것입니다. 경작권을 팔아서 경작권이 자기 상실되어 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그 팔았던 똑같은 돈을 주고 가서 사오는 거, 이것을 리뎀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그래도 끝까지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을 리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제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핏값을 주고 산 것이다. 사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척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런 것이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것이 이게 복음에 애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간 처음에 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그냥 교회만 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병도 고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이런 줄 알고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한참 다니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환상이 하나가 착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피를 줄줄 흘리는 모습이 제 앞에 쓱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어머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피가 줄줄 흘리도록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엄청나게 아파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울먹울먹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하나도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가볍고 이게 걷는 건지 나는 건지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정말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421장 찬송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 찬송을 부르고 왔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막 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이 죄를 내가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뭐 하이타로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이런 죄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이게 어떻게 안 돼. 그 전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머리로는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감정으로는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날 그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면서 내가 이제 그게 제 마음으로 이제 머리에서 어디까지 되면 가슴까지 내려왔다.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이렇게 막 성경을 책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근데 우리 집이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었어. 근데 더 가고 싶은 것, 더 이 충만한 것을 더 느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죄에서 내 죄가 모두 빨갛게 씻겼다는 이런 것이 에베소서의 1장 7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많은 일을 하셨지만 내 죄를 모두 깨끗이 씻기는 일을 한 것이 그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1장 이제 후반부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3가지 기도를 했을 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것이 예수님께 먼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능력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부활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서 왕의 노릇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권을 가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 능력으로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왕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천사도 부리고 마귀도 부리고 모든 공쟁 권세자분들을 다 부릴 수 있는 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으면 우리는 그 머리에 대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만물이 충만한 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나눠질 수 있는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을 기도를 하려고 3장에 돌아와서 보니까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2장 13절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며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이것을 얘기를 하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방인의 관계가 담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악의 담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의 불로 전부 씻어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할례 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이 무엇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와 이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구약의 때. 그러니까 토지로 리뎀션 그러니까 이렇게 사줬던 이런 시대. 이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서 속량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때와 이때가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역사를 보더라도 BC와 AD가 나눠지는 기점이 어딨냐. 예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이전은 BC,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이후는 어떻게 AD.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2025년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태어날 날 생년월일도 내가 1950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세상 다 끝나고 갈 때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안 믿는다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마지막 한 날 뭐 한 날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 어디에 기점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 십자절에 그러니까 화평이 된다. 그러니까 샬롬 이것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그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원수된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만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죽게 하셨을까, 이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화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원수와 화목되게 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는 에베소서 2번 하는 거예요. 1장에서 한 번 하고 이제 3장에서 한 번 하고,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생활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이방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에베소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은 그 에베소서를 통해 에베소서 교회를 책망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나중에 하는데, 우리가 그 책망을 뭐라고 하느냐, 칭찬을 뭐라고 하느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즉 거짓 선지자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거짓인지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내쫓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배웠던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지혜가 있어서 이 거짓 선자들 다 내쫓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칠 때에 용납하지 않은 것, 너희들 참 잘한 것이다, 너희들 지혜롭게 해서 참 잘같이 잘 잘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처음 사랑을 그렇게 잘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고 잘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잘하고 잘 참고 오래 참았는데 너 잘못한 거지, 근데 너희들의 사랑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진리 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땅과 하늘에 이름을 주신 각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주느냐? 아버지가 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것을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은, 하늘에 있는 족속은 예수 믿고 천국 간 족속,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족속은 아직도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세 부류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름을 준 거는 누구에게 냐면 지옥 간 사람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족속, 땅의 족속에만 줬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름을 줬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거에 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근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뭐 아무리 막 미사오기가 막 이렇게 안 써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이 있어야 겉 속에 있으니까 겉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겉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성령으로 코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 이제 이것이 생명이 된지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속사람,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원해, 너희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도 떠나보내고 또 병도 떠나보내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 속을 내가 채우고 한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고 너희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듭나야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듭나니까 그때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지도자였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네가 가르치는 자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 21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왔습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룹바벨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 보니 너무 약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때 그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정말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계시옵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성령이 나가고 막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많이 가서 쉬었던 것이 어딘가, 그 기뻐하고 편안하게 쉬었던 것이 어딘가. 여러분은 어느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네 집이라고 생각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네 집, 그 집에 가서 있을 때가 예수님께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다 거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거듭나면 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데, 어떤 성도가 더 편안하게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집 짓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또 반석 위에 짓는 집. 이것은 어떤 집을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터 위에 어디에 짓느냐, 이게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면은 그냥 보통 때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런데 똑같은 집이라도 바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건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가 있는데 위에는 아름답고 열매도 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현찮으면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겉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보면은 쓰러지는 나무들이 태풍이 한번 흘러가면 나무가 쓰러졌다고 나오고 막 이런데, 그런 것이 뿌리가 잘 박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에서 나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원문에는 19절이 앞에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18절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바울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즉 가득